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9면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리스 신화 중에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테베의 왕 라이오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오이디푸스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라이오스는 어느 무당으로부터 지금 태어난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오스 왕은 자기가 아들에게 죽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직 핏덩이와 같은 그 불쌍한 어린 아들을 멀리 내다버립니다. 혹시 살아 돌아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 어린 아이의, 걷지도 못하는 그 어린 아이의 발을 끈으로 꽁꽁 묶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에다 내다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아이는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어느 목동에게 발견되어 구사일생으로 구출됩니다. 그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그 두 발이 끈에 묶여 있었던 탓에 그 발이 부어 있었다 해서 오이디푸스, 부은 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구출된 오이디푸스는 이웃나라 고린도로 보내져서 그곳 고린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베의 왕인 아버지 라이오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서 자라난 아들 오이디푸스, 이 둘은 서로 이제 영원히 만날 일도 없고, 또 그래서 당신은 당신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 그 무당의 예언도 이제 완전히 빗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라이오스 왕이 시종 한 명을 데리고 먼 길을 가던 중에 아들 오이디푸스를 어느 좁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불행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둘 간에 서로 먼저 길을 비키라 라고 하는 시비가 붙게 됩니다. 아마 왕이 그 청년에게 먼저 그랬겠죠. 나는 왕이다, 빨리 길을 비켜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젊은 혈기에 못 비키겠다, 당신이나 비켜라, 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아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 라이오스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그 운명에서 벗어나겠다고 비정하게 아들을 그렇게 멀리 내다버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운명의 장난은 돌고 돌아서 결국 라이오스는 아들 오이디푸스에게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정해진 운명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냐?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은 없다, 다 미신이다, 자기의 운명은 다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고 선택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운명은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철학에서는 결정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운명은 이미 처음서부터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결정되어 있고 정해진 그 운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이지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철학에서 결정론이라 부르고요. 또 이와는 반대로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개척하는 것이지 그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철학에서 자유의지론이라 부릅니다. 옛날 고대인들,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체로 결정론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 운명은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때 몇 시가 더 중요합니다.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고, 또 내 손금이 또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정해진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이 개화된 문명 속에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운명을 알고자 무당을 찾아가고 또 점장이를 찾아가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따라서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다. 성경은 이 둘 중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가르칩니다.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달려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한다고 저는 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같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쓰일 그릇, 아마 도자기를 만들었겠죠. 다른 하나로는 그 똑같은 진흙인데도 그 똑같은 진흙 가지고는 천하게 쓰일 그릇, 아마 개밥 그릇을 만들었겠죠. 이때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왜 하필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냐고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그 진흙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던 아니면 천한 그릇을 만들던 그건 토기장이의 고유 권한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 한 그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귀하게 쓰일 그릇 따로 정해져 있고 처음부터 천하게 쓰일 그릇 따로 정해져 있으며 처음서부터 복받을 사람 따로 정해져 있고 처음서부터 복을 받지 못할 사람 따로 정해져 있으며 처음서부터 구원받을 사람 따로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따로 정해져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전체를 읽어봐야 하고요. 또 적어도 로마서 9장, 이 말씀이 나오는 로마서 9장 말씀을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읽어보아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서부터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인데요. 자,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요. 신약 시대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째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원래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 되는 법인데,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게 천한 그릇이 된 것을 가지고 어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감히 이것을 가지고 비난할 수가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정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 따로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따로 정해져 있다 하는 그 결정론은 틀렸다. 반대로 자유의지론이 맞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자유의지론이 맞다.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오직 나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앞에 나온 라이오스 왕과 오이디푸스, 만약에 그때 라이오스 왕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당의 예언, 당신은 당신 아들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아들을 자기가 직접 키웠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아들 오이디푸스가 그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이오스 왕이 죽은 그 죽음은 자기가 내린 그 비정한 선택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잔인하게 내다버렸습니다. 그 잔인한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 이 시간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반복된 나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이 수십 년간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그 선택이 계속해서 쌓여서 미래의 내가 될 겁니다.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많은 수많은 선택들을 내려왔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돈만을 바라보는 사람, 당연히 돈만을 선택하면서 살아왔겠죠. 권력만을 바라보는 사람, 당연히 권력만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반면에 보다 높은 숭고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숭고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쳐들어올지 다 압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방비를 다 해놔요. 적은 군사가 적지만 그런데도 방비를 효과적으로 해서 그 아람의 군대를 아주 잘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몰래 체포하기로 합니다. 밤에 날랜 군대를 기습적으로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포위하여서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시중을 들고 있는 사환이 잠에서 깨어서 밖을 내다보니까 성 밖에 온통 아람의 군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이 아람 군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엘리사를 급히 부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그 사환이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없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천군 천사는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강력한 아람 군대가 나를 잡으러 와도 두렵지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를 이미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뭘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내가 보입니다. 내가 눈 감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보면 보입니다. 내가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냐 안 도우시냐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느냐 볼지 못하느냐는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17세기 독일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요, 또 기독교 영성가였던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내어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그대가 될 것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딱 그만큼 하나님은 그대를 곤경에서 구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딱 그만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딱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린다고 칩시다.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커다란 두 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두 항아리 중에 어느 항아리에 빗물이 가득 찰까요? 답은 뚜껑을 열어놓은 항아리에 빗물이 가득 찹니다. 반면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항아리에는 빗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뚜껑 닫아 놓고 있으면 그 항아리에는 절대로 은혜의 단비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뚜껑을 더 많이 열면 더 많이 열수록 그 항아리에는 은혜의 단비가 가득 채워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찢으시겠다 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리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뜻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이미 찢겨진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겨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건질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이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찢기고 상처 입은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도와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느냐?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반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항아리의 뚜껑을 더 많이 열면 열수록 빗물이 그 항아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